앞으로 한 몇 주간 요나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4장에 걸쳐서 기록된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제 요나 이야기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큰 물고기, 이게 이제 당연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약간 좀 이 요나서만큼은 좀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미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요나서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고, 요나가 활동을 했던 그 시기는 활동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인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언제 활동했느냐?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 같은 표현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는데 그 활동했던 시기에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지던 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때 이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한 10지파 정도가 뭉칩니다. 10지파 정도가 연합을 하면서 북쪽에 나 있는 10지파죠.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그때 우두머리로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쭉 살게 되었고, 정치를 하게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한 19명, 남유다 왕이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했던 왕도 없고 기쁨이 되었던 왕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좀 악한 왕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아합인데요. 이 아합은 굉장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또 다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가지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저 북동쪽 그쪽에 티그리스 강유역의 니느웨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세력을 점점 확장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정도의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하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이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사이에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당시에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아람의 중요한 도시인 다메섹,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까지 점령을 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굉장히 확장시켰습니다. 영토를 넓혔고 서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남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남유다가 다스리는 그 지역 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을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느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가 많이 확장되고 국력이 강성해졌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물론 나라가 확장되는 것, 권력이 강해지는 것, 또 그 나라 안에 어떤 그 상업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조금 국력이 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좀 강해질 수도 있는데 위축되거나 강해지거나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하나님의 화가 임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나라, 그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느냐,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여도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와 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력이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돌아가고 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정치적으로 안정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하나의 지표로 본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이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가정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또 이제 우리 전도대 활동도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대를 하는지. 그런데 그 권사님 가정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왜 힘들게 살았냐면 중간에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하던 어떤 사업이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사업체를 정리하고 처리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로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고난도 당하면 안 되고 고통도 당하면 안 되고 어려움도 당하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 돼야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삶의 상황과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믿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이러한 마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정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이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손을 붙잡으면서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렇지만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하루에 살아갈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외적인 환경과 여건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이겨낼 힘을 주시고 견뎌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지역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도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호세아가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을 낳으라고 했는데 이스루엘, 또 로루하마, 로암미, 너희들은 긍휼을 받지 못했다. 로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결혼해서 좀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 여인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아주 그 행실이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는 그 돈만큼의 금액만 주고 가서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너와 너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호세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아마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찾아보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감당할 사람은 호세아 너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냐? 호세아 너밖에 없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와 요나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도 부르셨고 또 요나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에게 아주 특이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 열왕기하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아마 백성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니느웨에 한번 가본 적이 있을까요? 니느웨라고 하면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성읍인지 딱 듣고 거기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읍인지 이 요나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성읍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그다음 대제국 아시리아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나라가 아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그 아시리아가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고대의 아주 거대한 제국이 되었는데, 그 제국이 될 때에 중심되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수르의 수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같은 도시입니다. 아람이 완충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 아수르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지중해 옆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의 요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어디 있냐면 지도 중간 위쪽에 보시면 아시리아가 있죠. 아시리아 실이 그 위에 보면 니느웨가 있죠. 그러니까 저 빨간색 선이 도착하는 바로 그 지점, 노란색 세 개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고산, 그 다음에 갈라, 니느웨, 그 다음에 사쿠칸,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 유역에서 발달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백성이 몇 명이냐?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12만 명. 여러분, 우리 온산읍이 몇 명입니까? 온산읍이 10,000명이죠. 집사님, 그 핸드폰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온산이 인구가 10,000명인데 이 니느웨가 최소한 12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니느웨가 60만 명 정도의 아주 거대한 인구가 사는 대도시였을 것이다. 이때 이제 저쪽에 많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이렇게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이 유역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의 이 나라에 이 니느웨에 이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거죠.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3절에 다시스로 도망. 이미 요나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니느웨에 이미 가기 싫어요. 니느웨에 가기 싫고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지금의 텔아비브 조금 남쪽에 밑으로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아주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요빠로 갔는데 본인이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얼른 그 배에 탑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보이실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 위에 있는 점이 뭐냐면 요빠 그 항구 도시인데, 자, 이 요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로 가려면은 저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메섹을 거쳐서 아마 니느웨로 가야 될 겁니다. 이쪽은 굉장히 다니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해가지고 쭉 저렇게 올라가야지 니느웨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요빠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가 대략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 그런데 자, 요빠에서, 그리고 이건 육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서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죠. 다시스는 왼쪽으로 쭉 가면은 점선 이어서 저기 끝에 가면 스페인 밑에 보면은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 다시스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까지 사실 항해해서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대단한 일이죠. 굉장한 일인데, 아무튼 이렇게 북아메리카, 예를 들면 이집트 쪽에서 그 생산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연안으로 해가지고 요빠, 두로, 시돈, 그 다음에 구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안을 따라서 배들이 쭉 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옮기고 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상업을 했었는데, 이 배들이 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저 지브롤터 해협 바로 옆에 다시스라고 적혀 있는 저 도시입니다. 저 도시까지 가는 길은 대략 4,000km가 됩니다. 4,000km. 그러니 자, 요빠에서 뭐 예루살렘이나 요빠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기가 한 몇십 킬로미터 차이 나는데요. 자, 저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는 게 걸어서 800km. 근데 여기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데 항해해야 되는 거리가 4,000km.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는 그냥 육로로 가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 구절이 계속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3절 중간 끝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나는 단순히 그 사역이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은 이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있고 국력이 강해지고 있고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남쪽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강한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아람이 제대로 완충 역할을 못하니 아마 북이스라엘이 직접적인 그 압력을 받을 겁니다. 요나는 굳이 내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굳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포하는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내려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남하하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저 대제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대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 아담 차례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거죠. 이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다른 건 하나님 다 괜찮은데,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니느웨에 가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도망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다른 선원들도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도 마주치기도 싫고 그들의 간섭도 싫고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요나처럼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거기에서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이 요나가 발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지금 거의 넘어갈 정도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중해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잖아요. 미친 바람이 있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그 일행이 한번 경험을 했던 그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지중해에서 불어서
배가 완전히 난파선이 되기 직전입니다. 완전히 배가 깨어지기 직전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요,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이 바람은 약해질 기미가 안 보이고 배는 더 거친 파도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고 완전히 배가 박살이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짐을 다 버립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배가 깨지는 것만은 막으려고 하는데, 그때 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던 그 요나가 그때 선장에게 들키게 됩니다. 선장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지금 거의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너도 너의 하나님께 빌어라. 너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라. 우리는 지금 각자 우리가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지금 어떤 도와주는 아무런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니 너도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네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구해라. 여기에서 말한 너의 하나님은 더 갓이 아니에요. 그 소문자 쥐예요. 소문자 쥐, god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면 5절에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각각 자기의 신이잖아요. 소문자 쥐입니다. god를 씁니다. 너의 신에게 불러, 너도 이야기를 해라. 너도 간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깨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바다도 엉망이고 배도 엉망이고 완전히 이제 거의 난파당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자,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바다의 신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셨나? 누구에게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고 뽑다 보니 마지막 요나에게 딱 걸리게 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제비 뽑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쭉쭉쭉쭉 범위를 좁혀오다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거의 난공불락의 아주 강력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성이 뭐냐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은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성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한 몇천 명만 군대가 움직이면 우리가 아이성에 가서 순조롭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아주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공격해서 가는데, 그 소수의 인원들이 아이성의 그 군사에게 완전히 대패해서 그렇게 이제 도망오게 되죠. 많은 전사자를 내고 도망을 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아이성도 작전을 잘 짜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몇 명의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작전도 안 짜고 공격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여호수아의 책임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물품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 중에 뭐 금 얼마하고 은 얼마하고 또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외투 한 벌, 이런 정도가 탐이 나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가지고 갔고 그것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내가 승리를 주지 않은 것이다, 패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 점점 쭉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딱 걸리냐면 아간에게 걸리는 거예요. 아간이 이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서 아간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아간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제가 아주 멋있어 보이는 외투 한 벌과 은 얼마와 금 얼마를 내가 숨겨 놓았습니다.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킨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간의 집을 멸절시켰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알려고 할 때에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주 그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해서 뽑다 보니까 누구한테 걸리느냐? 요나에게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는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당신이 입에 탔으며 우리가 이렇게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왜 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너는 누구냐? 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또는 너 어느 나라의 출신이냐? 어느 민족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하니 이 요나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입에 탄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 배에 타서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느냐? 바다가 점점, 바람이 더 거세지고 파도가 점점 더 세지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이 배의 선원들이 바로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선원들이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요나 한 명만 바다로 던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배를 대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 자신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선원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해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허락하지 않고 이 바다가 계속해서 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피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배에 노를 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요나 본인의 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안전하게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서 노를 저어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하고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아닌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배 안에서는 배 선원들이 가장 지혜롭잖아요. 바다를 가장 잘 아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거기에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이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우리의 어리석음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지금 이 선원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선원들이 전부 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사람을 지금 바다에 던지는 일이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뒤에 우리는 요나서 2장을 보면은, 1장 끝을 보면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다는 걸 알지만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요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성경 동화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들 정말 우리까지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요나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바다가 더 심해지고 오히려 배가 더 망가지게 되고 완전히 배가 박살이 날 그 위기 가운데까지 갔을 때,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실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의미를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순식간에, 보세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15절에 곧 그친지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순식간에 바다가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죠? 가시 아닙니다. 이때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17절에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리라고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모두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그 방식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보다 항상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절대로 객관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오늘 1장 말씀을 잠시 공부했는데요.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하여 어둡고 갈 길이 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